하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성경책을 맨 처음에 펼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좀 내려가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전개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이것을 몸소 체험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 암송대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외운 것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였고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지금 천국에 가신 어머님과 지금 의정부에 3호로 헌신한 우리 셋째 누님이 저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고 아주 엄청난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1등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 어린 나이에 모인 사람들이 제 일생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보긴 처음이에요. 엄청나게 한 1000명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앞에 쫙 인사 누렸으니 제가 그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이거 홀랑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뭐 용기를 내서 주섬주섬 기억에 떠오른 대로 주저리 외우고 내려왔는데 그 상은 받았어요.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암송 첫 구절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었거든요. 처음은 잘 나갔죠, 제가. 오늘까지 이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었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 걱정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말씀에 뭐 거처, 처소, 집이란 말이 막 등장하니까 유독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살 집도 거처할 곳도 예배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커가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저 그런 말씀 아니더라고요. 장례식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본문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 날을 내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시간까지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떤 큰일이 있어도 별로 떨지는 않아요. 뭐 전쟁이 나도 뭐 해도 뭐 끝이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제가 암송했던 그대로 주님이 예배한 초소에 슉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그저 흑백으로만 이 말씀이 들렸어요. 그때 흑백 TV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오디오뿐 아니라 칼라로 이 말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요 능력입니다. 현대인들 운동량이 참 부족하다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루 3끼는 꼬박꼬박 먹더라고요.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찌우고 우리 삶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영혼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향한 갈증이 내게 있냐 없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간절함이 식었다? 그럼 영혼이 조금씩 병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갈급하다?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낼 수 없다? 그거는 뭐 좀 강하게 얘기하면 생을 포기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 붙잡혀서 평생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힘썼던 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필두로 무려 176절 길게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9절이 119편이고 그리고 176절이나 돼요. 이 오늘 본문에 드는 119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119편 그 매 절마다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의 알파벳 첫 자로 이어져 있어요. A 하면 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은 AAA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그 다음 구절부터 내려가는 B로만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의 첫 자가 알레프인데, 알레프로 1절도 알레프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레프고 3절도 알레프, 전부 다 그렇게 맞춰놨어요. 그 다음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는 편이 다양하게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사, 율법, 율례, 후대 사람들이 읽기 쉽도록 그 자음을 붙여가지고 몸과 연결해서 단 한 절 빼놓고는 모든 절이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걸 담고 있는 그렇게 단어로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인 말씀이 시편 119편이에요.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간절함이 깊었나를 구구절절히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말씀을 말했다는 거예요. 편만 들면 말씀을 적었다는 거예요. 귀만 기울이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한 간증으로 들려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복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셔요.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 연속 복이 있는 자라고 시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 시작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시편 1편하고 아주 궤를 같이 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산 위에서 당신들을 찾아오고 만나는 그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들려줬던 팔복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말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텅 빈 가난한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증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채운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붙든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든 그 말씀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뿌릴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일에 형통을 이루리라.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성경 기자들이 다 적어놨거든요. 이 쓰여있는 말씀이지만 입으로 내뱉으면 이 스포큰 월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이걸 적어놓은 성경인데 우리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대로 살면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와 모든 순간이 복과 형통의 자리가 된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벌어지는 상황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전쟁 중에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솟아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능력이라는 일깨워진 한 믿음의 사람이 살았던 시절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든버러에 있는 주교 조지 위셔트에 관한 일화인데 아주 흥미롭고 박진감 넘치고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에요. 이 주교가 당시의 후원자 몬트로스 후작과 함께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 많은 그 주도적인 일을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그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대에 실제로 서게 됐어요. 이제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당시 교수대에서 어떤 그 죄수에게 주는 특별한 기호가 있었냐면요. 교수대에 올라서 시편 가운데 한 편을 선택해서 외우는 것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라는 거죠. 이 위셔트 주교가 고른 시편이 뭐였냐는 줄 아세요? 제일 긴 시편 119편을 골랐어요. 그걸 한절 읽어나가니 얼마나 길겠어요? 3분의 2쯤 딱 암송하는데 갑자기 전령이 문을 탁 두들고 와 서양 지평관에게 멈추시오! 그런 거예요. 사면이요 사면 그런 거예요. 황제의 사면장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아주 읽고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늦게 왔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빨리 외웠어도 그런 거고요. 이련의 위셔트 주교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문제나 죽겠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시편 110 너무 기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 그다음에 시편 62편 23편 그다음에 시편 119편 또 뭐 있죠? 히브리 11장 있잖아요. 그걸 주저리저리 외우십시오.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쫙 풀릴 줄 믿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쟁도 멈추시오 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인은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라.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아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집중과 융합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집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아울러서 하나가 한데 묶지 않으면 모든 기능이 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각계 전파를 필요해 하나를 모아가지고 거기 다 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이런 융합과 집중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우리 모든 삶하고 다 묶어가 통합시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요즘 2주 전에 시작했던 스리랑카 현지 목회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7주 강의인데 2주가 지났어요. 이번 주 3주인데 좀 터프해요. 3일 수협에 딱 마치고 통성기도 하고 막 벌어 강의 들어가면 저 침이 마른데 근데 웬일인지 힘이 막 솟는 거예요. 힘이 막 솟는 거예요. 네. 7주간 강의가 끝나면 이제 평가가 있게 되는데 현재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섬나라거든요. 오디오만 켜고 듣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려운 상황에 제 강의에 집중하는데 다 A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열성과 그 집중도는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 7주 후에 제가 모두에게 학점을 내야 돼요. 다 A 주냐 뭐하는 제 마음이지만 그 A도 A 받을 사람 A-게 다 섬세하게 차이가 나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다 들었는데 어떤 학생이 와서 갖다 보면 왜 나는 A 안 주냐 그러면요. 제 이유를 대면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왜? 차이가 나거든요. 신앙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정성을 쏟느냐, 얼만큼 말씀에 집중하냐, 얼만큼 말씀에 의거해 내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너 오늘은 좀 이렇게 집중 못하냐? 왜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난 만날 정신이 없냐? 너 왜 말씀 안 해오냐? 하나님 다 아셔요. 깨뜨려 보신다는 말이에요. 이 전심으로란 말에 예수님이 이 전심이란 말을 쓰셔서 하신 말씀이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그리스도의 행동관의 황금률, 골든룰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압축이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님이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고도의 집중력으로 관심과 힘을 쏟으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이요. 거기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 나타납니다. 특별히 1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주고 받는 주체라 그러면 내 힘이 없으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대상이 되면 집중만 하면 복이 쏟아지니까 마음의 그릇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았다 그러고 외쳐보십시오. 복 받은 증거 없는데 무슨 복잡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 기준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확신이 드십니까? 세상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많이 복 준 사람이다. 그런 마음 포만감이 꽉 들면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나아가 이 복이란 단어가 지금 또한 신비한 뜻이 있는데 바로 첩경, 대로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집중하는 사람에게 곧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행위가 완전하다, blameless, 어디 탓할 데가 없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완전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 불완전하니까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걸맞게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에 대해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3절엔 불의를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실이 진다고 했습니다. 말씀 같은 사람이 무슨 말하면 100% 순종이죠. 아멘 아멘이죠. 이 말이에요. 6절에 부끄럽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꽉 찬 사람 여러분 그때 가면요.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다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8절에 아주 역설적인 대목이 나와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을 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려고 해도 길이 안 열리면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도 눈이 감심심하면 못 읽는 거예요. 외웠는데 자꾸 까먹어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왔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시인의 그 심정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그 심, 이런 말이에요. 주님 나의 선함을, 나의 완전함을, 나의 성실함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니까. 또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많고 죄악에 놓이고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혹 선보다 악으로 나의 발걸음, 혹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나아가지 못할 때라도 나의 하나님 향한 집중을 보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 야단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뭘 아시오. 여러분 연약한 사람 야단치시겠습니까? 마음에 번거로움 주시면 잘하게 만드시죠. 집중만 하시면 하나님 겁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미리 찜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미리 찜한다가 뭐죠? 다음에 떡을면 꼼짝 못하도록 딱 찜하는 이게 말씀이에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이 평생 어떤 짓을 해도 잘했겠지만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기도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이 시인은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눈에 호원합니다. 말씀대로 1절 8절까지는 히브리의 알파의 첫자인 알레프 AA로 1절도 AA로만 돼. AA 8개 A가 처음에 나와요. 그 알레프란 단어가 상징하는 짐승이 있거든요. 황소의 머리를 뜻합니다. 황소의 머리가 뭐죠? 황소의 밭을 보셨습니까? 그 힘과 능력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 거창한 황소를 농사를 지을 때 전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 지금 돌아가신 우리 그 수석에 있는 덕은리에 있는 그 큰 형님이 그 농사를 지셨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큰 소 2마리를 결이 매겨가지고 이래 하고 밭을 가고 갈아요. 그 2마리 소. 그 2마리 소를 결이라 그래요. 근데 이 2마리 소 똑같은 힘을 가지면 둘이 싸움 나서 안 돼요. 서로 잘 나갔다고. 한 놈은 강한 놈, 한 놈은 약한 놈을 붙입니다. 그리고 한 놈은 노련한 놈, 한 놈은 연약해도 그냥 쫓아가면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짝을 지어서 강한 소의 리드를 받고 약한 소는 그저 덤으로 가면서 밭을 골고루 갑니다. 그 속에 졌던 멍에가 무겁게 느끼지 않고 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처럼 소처럼 어깨에 멍에를 쥐고 가는,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곁에 누가 쫓아오면 여러분 믿고 쫓아오고 그 사람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희한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남에게 기대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그냥 힘을 내서 옳지, 내가 누굴 끌고 가야지.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그냥 가십시오. 나이 불문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서 와 그러면 그냥 쫓아가서 승리는 여러분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뭐 주시면요, 피하지 마시고요. 그럼 내가 말씀의 능력인데 가자. 그럼 가면 쫓아오면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조신영 박현찬 분이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그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장애아를 둔 아버지 이토벤 씨가 암으로 투병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주 악기를 만든 장인이었거든요. 자기가 손수 만든 바이올린을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는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청각장애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악기를 만든 회사에 다니면서 혼신나의 바이올린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쥐어주고 세상을 떠나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다니던 그 회사 창립 20주년 행사에 그 아들이 특별 연주자로 초청받아 소개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연주한 곡이 뭐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입니다. 대학 가서 들어보십시오. 베토벤이 귀가 거의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의 절망 가운데 지은 그 곡이 그 곡 이름이 봄이에요. 봄. 총 4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곡을 아들이 수많은 청중 앞에서 막 켜댑니다. 1악장 지나고 2악장 지나고 3악장 지나고 마지막 4악장으로 팍 하는데 탕 하고 파열음이 나면서 바이올린 이 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선이 생명줄이거든요. 무대의 협연자도 청중들도 어떡하지? 큰일 났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연주자 현이가 바이올린 줄을 바꾸거나 갈아 끼지 않고 그대로 끊어진 걸 막 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섬세한 고음을 내는데 이 선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겠다고.
온 힘을 다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요, 끊어진 그 바이올린 줄, 세 줄이 맞죠? 바이올린 줄 가지고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한한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연주해보지 못한 끊어진 한 줄 끊어진 바이올린으로 이 베토벤 소나타 5번이 새롭게 편곡되고 새롭게 창작되어서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이 현이의 그 손을 통해서 놀랍게 승화되어 저 모인 관중에 퍼져나갑니다. 연주가 끝납니다. 현에게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연주가 마쳐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 이 작가가 책 한 페이지 전체에다가 이렇게 말을 적어놨어요. 이청득심. 잘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면 마음을 얻는다. 가장 중요한 이선이 끊겨진 상태에서 연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현이는 귀를 기울여 땅의 음악에서 아버지가 계신 천상의 음악을 전수받아 기울이고 하늘을 감동시켰고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같습니다. 한 줄 한 줄에 온 몸과 힘을 실어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중요한 이선이 탕하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경제일 수가 있고 자녀일 수가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우리 각자에게 없어서는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데 그 선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고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열정과 소망을 무려 176절에 담아냈던 시인, 그 시인 눈을 다 뒤져 찾아보시오. 그 시인의 이름이 시편 119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의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무명의 시인이 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시편 119편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제가 대단한 목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선이 끊어져도 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나는 바이올린 선이 끊어져도 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에요. 이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청득심, 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더 높고 더 새롭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세계로 점프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평생 이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며 귀 기울여 들은 말씀, 입으로 암송한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이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엔 참으로 보잘것없고 세상도 우리를 우습게 하는데 하느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말씀한 집중력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의 읍조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생의 모든 의자 다 선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 능력으로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는 귀한 은혜 우리 있게 만들어 주시고 유부전 공동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